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봉독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1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교 노트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준비하셔서 적으라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저 필기구를 제가 항상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들고 가셔서 적으시고 그래서 노트에 또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이해, 또 세상에 대한 제한된 이해, 사람에 대한 제한된 이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자유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히 이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여서 꼭 성도들이 알았으면 싶은 부분들을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것만 최대한 이렇게 정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잘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 그 백성이라면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시내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달째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한 2달 정도는 더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들이 이제 레위기까지 다 받고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러 놓고는 또 떠나자마자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불순종을 해서 또 심판을 받아요. 참 지독합니다. 민수기 들어가자마자 그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인간의 그 죄의 그 기품들, 또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레위기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접촉되거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다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접촉해 계시는 곳은 성소였기 때문에 그것도 지성소,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이제 거룩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식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똑같이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오염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나 부정은 이 거룩을 훼손시키고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시고 이 부정과 죄로 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은 딱 두 종류로 나눈다 그랬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걸 속되다 그랬습니다. 속된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정결한 것, 하나는 부정한 것입니다. 정결한 상태는 거룩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하다는 것은 이 정상적인 것이면서 원래적인 것, 그리고 부정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거나 죄와 죽음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게 우리가 좀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부정으로부터 자신들을 최대한 멀리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죄나 부정으로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이렇게 정화가 되든지 아니면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이 깨끗하게 하는 방식은 또 다 다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1에서 10장까지는 이 부정과 죄를 해결하는 제사 이야기고,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 뭐 정확하게는 15장입니다. 16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1장과 16장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깨끗하고 또 모든 부정으로부터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즉 예배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7장에서 27장까지는 뭐냐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 그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요거고,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자가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요 제사 이야기를 할 건데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이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법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는 이런 의식적인 제사는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제사법을 잘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이 얼마나 풍성하며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 지금 우리가 어떤 의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5대 제사는 그냥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자, 첫 번째가 이 고개를 들고 이거 보시면 돼요. 저는 다 외웠습니다. 뭐 당연히 외우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 순서가 맞네. 속죄제, 석건제, 이 5가지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5대 제사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어요. 특별히 1장에서 6장, 7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입장에서 5대 제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까지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자가 이렇게 제물을 5대 제사 제물을 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제사장 입장에서 5대 제사를 설명해 가는 것이 6장 8절에서 7장까지예요. 그리고 이 8장, 9장, 10장은 이제 특별히 그겁니다.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어떤 조건, 또 뭐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오늘 잘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4개의 다른 제사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요, 다른 제사의 원형이면서 기초입니다. 자,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올라예요. 올라 이거예요. 번제단의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뭐다? 올라.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상달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5대 제사의 원형이면서 기초예요. 모든 제사가요, 이 번제에서 분화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에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분화되어 나갔다는 겁니다. 이 분화되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모두가 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들이에요. 다 불로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가장 오래된 제사법입니다. 번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방식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제사 드렸다고, 이 번제의 형태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가장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들 이삭에게 이 장작을 이렇게 짊어지게 해가지고는 번제로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오래된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원형이 이 번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에서 이제 이 레위기에 오면은 이제 소제, 속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번제의 제사 방식은 뭐냐면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번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제물을요 싹 다 태워버립니다. 깨끗하게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남김이 없습니다. 남아서는 안 돼요. 유일하게 남기는 건 뭐냐면 가죽이에요. 가죽은 벗겨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까지 깨끗한 피를 싹 빼가지고는 다 태워버려요. 가죽은 왜 빼느냐면 잘 안 타니까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9절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뭐다? 화제다. 예, 불로 드리는 제사다. 또 13절에도 한번 보세요. 똑같죠? 중간에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려라.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이 고기가 이렇게 불로 태워지지만 일부만 태워요. 어떤 그 음식은 화목제 같은 경우에 제사장과 드리는 제사자가 같이 남는 음식을 먹어요. 또 어떤 거는 제사장만 고기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드려지는 이 제물 말고는 나머지는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남깁니다. 그러나 번제는요 100%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이 번제의 방식이 있어 왔고 드리는 방식은 철저하게 다 태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면서 원형이라고 했죠. 번제에서 분화돼서 다른 제사가 생겼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제나 나머지 4개 제사도 불로 태우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죄 개념이 또 다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제는 언제 드리느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번제는 언제 드리느냐? 자, 그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번제는 언제 드리냐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다른 제사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요,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누구든지 원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다양한 이유로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율법으로 공식화되기 전에 노아는요, 이렇게
노아 홍수에서 나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은 헌신과 순종의 의미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헌신과 순종을 다짐할 때 드리기도 하고, 또 이게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1년 된 수량을 매일 아침 한 마리, 아침 2마리, 저녁 2마리 매일매일 성막에 드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또 안식일과 절기 때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제사와 결합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번제는 다양한 이유로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는 모든 제사의 원령이며 기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설교의 아주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번제의 의미를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 의미는 모든 다른 4가지 제사의 베이스로 다 깔려 있는 것들입니다. 다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소제나 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아주 그 용도와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 번제의 의미가 이 4가지 제사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서 쫙 깔려 있고, 여기에 더해서 소제는 추수를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때, 또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상이 필요할 때, 배상이 필요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의 이 제사의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뭐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희생 제물이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희생 제물이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제사자가 딱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뭐 범죄와 관련돼 있다면 자기 재물의 정도에 따라 소나 양을 한 마리 쭉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렇게 봐요.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2 손을, 이 제사자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양이나 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2 손을 올려요. 그냥 이렇게 슬쩍 올리는 것이 아니라 꽉 눌러요. 자기 몸이 머리에 완전히 짐승에 이렇게 기댈 정도로 쫙 온몸을 다 실어서 꽉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있는 거죠. 하나는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이 짐승이 대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여기에 전가를 시키고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짐승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잡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회 맞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죽여요. 죽이는 것도 탈무드에 보면은 이 5단계가 있는데 그 죽이는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날카로운 것으로서 그 짐승의 급소를 한 번에 짧고 굵게 한 번에 팍 죽여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피 막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막 소란해지고 혼란해지고 또 이 짐승에 너무 큰 고통을 주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팍 죽여야 돼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잘 죽이겠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팍 죽이고 그러면 이제 피를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를 양푼이 같은 데서 제사장이 이제 다 받는 겁니다. 받고 그 다음에 이 피를 그 제단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 주변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뿌리고 있는 사이에 제사자는 많으냐? 예,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야 돼요.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자가 머리 위에 이렇게 꽉 눌러서 드리게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의 죄를 얘한테 다 전가시키며 이 짐승은 너를 대신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요, 이런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완전한 멸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번 보십시오. 이 각을 다 뜨거든요. 이렇게 이 통으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잘 안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토막토막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토막토막 낸 그 덩어리를 이제 제사장이 하나하나 들고 가서 이 번제단 위에 올리고 이제 불을 막 타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자는 옆에서 그 짐승이 이렇게 이 불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맹렬함,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죄로 인해 더럽힌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하고 안수를 통해서 이 짐승에게 죄를 다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빈손으로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하나 들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축이어야 됩니다. 산양을 한 야생이 안 돼요. 반드시 집에서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기른 가축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3절부터 14절 17절까지 읽어보셨죠?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맞아요. 반복이 돼요. 바로 제물의 종류가요,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은 소,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14에서 17절은요 비둘기입니다. 제물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죠. 이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이거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제물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번제 제물이에요. 다 번제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제물을 다 다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을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재산 정도에 따라 제물을 달리 해 놓으셨을까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만약에 제물을요 다 동일하게 소로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소는 귀하지만 목축업을 하는 그 고대에서는 어떨까요? 소 한 마리는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 이 소 한 마리가 거의 집안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 한 마리, 번제 드리는 사람은 다 소 한 마리 내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은요 제사 한 번 드리고 종칩니다. 끝이에요, 끝. 죄를 지을 때마다 소 한 마리 불태운다 생각해 보세요. 겁나서 죄를 못 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죄 지으면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할 거예요. 이제 그나마 소 두 마리 있는데 작년에 내가 한 마리 해먹었고 네가 또 원래 한 마리 해먹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집안채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물을 주님이 달리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도 제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은혜로운 조치예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양과 염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비둘기를 하래요. 근데 그 집 비둘기도 못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야생은 안 되거든요. 뭐 비둘기는 산비둘기라도 해라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번제의 이 은혜, 이 속죄의 이 은혜에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차별함 없이 이렇게 다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사회에서 사회적인 뭐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거나 아주 뭐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동일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비둘기를 그냥 제물로 다 동일하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부자든 뭐 이렇게 중간치기 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둘기 한 마리 들이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 제물의 크기를 다 다르게 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그죠? 부자에게 비둘기는요, 너무 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막 죄를 밥 먹듯이 지을걸요. 아니 뭐 그냥 비둘기 한 마리 딱 들이면 끝나니까. 아니 보니까 비둘기가 한 2만 마리 있어. 야, 이건 뭐 그죠?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물의 정도에 따라서 죄의 무게를 적절하게 느끼면서 지속될 수 있는 제물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 그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 제물의 조건을 한번 보세요. 한 3가지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연에서 다 자란 짐승을 손쉽게 사냥한 짐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기름 갖추게 해야 돼요. 너무 쉽게 얻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땀과 노력과 이런 애씀과 정성, 정말 자기가 아주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앙컷보다는 비싼 수컷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제물이 이제 예수님을 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남자니까 수컷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냥 웃고는 지나갈 수 있는데 진짜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앙컷보다 뭐가 더 비싼지 아세요? 수컷이 더 비싸요. 그래서 더 비싼 걸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흠이 없는 아주 정결한 정상적인 상태에 갖추게 돼요. 자신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가축이어야 합니다. 최상급의 가축으로서 가장 값비싼 가축이어야 한다고요. 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소 중에서 제일 귀한 거여야 돼요.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조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속죄의 의미로 드려지는 번제물은 반드시 자기에게 가장 값비싸고 정성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제사자가 드리는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달리해서 모든 제사자가 죄에 대한 희생의 무게를 느끼게 한 거예요. 부자가 비둘기 한 마리 해본들 목 하나 딱 비트는 걸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뭘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소 한 마리 탁 자기가 직접 소를 죽이고 또 이거 뭐예요? 가죽 벗기고 또 이거 막 내장 쓸어내고 피 빼고, 아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막 하다가 이런 생각, 아유 내가 정말 힘들고 피곤해서 죄 안 짓겠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 소 대가리 막 잘라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제가 더 묘사 못 하겠습니다만은 소 한 마리 잡는데 아무리 능숙해도 한 6시간 이상은 안 걸리겠습니까? 완전히 중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막 제사자가 생각할 걸요. 와, 내가 정말 피곤해서라도 내가 죄 짓기 싫다 이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그 짐승이 그 큰 소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활활 타는 걸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막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달리해서 모든 제사자가 죄에 대한 희생의 무게를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요. 이 번제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자녀 양육과 우리가 약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금전적 희생을 하게 하셨죠. 이걸 통해서 죄의 무게를 알게 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가 볼 때는요, 요즘 그 현대인들이 하는 말로 하면 도덕성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동일한 논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요, 유치원에 가는 5세부터 본격적으로 도덕성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대부분의 예의와 도덕성은 아마 유치원 한 2, 3년 동안 다 배울 겁니다. 그대로만 살아도 세상은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근데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다들 얼마나 똑똑하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잘 키우는지 몰라요. 내 아이가 잘못하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잘 다루는지 몰라요. 식당에 가서도 아유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하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탁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예전하고 달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보면은 다 아이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대하면서 이런 교육은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엄마들도 보면은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다루고 잘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저는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도 해주고 칭찬도 하고 정말 할 거 다 하세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 놓으세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다. 아이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아이는 다 이루고 설명하고 보상하는 것만으로 절대로 순종하는 아이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죄인이에요. 특별히 아이는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또 아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죄를 제어할 힘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을 때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를 어기거나 또 교회나 가정에서 정해진 규칙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무게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저는 스킬이라고 봐요. 이게 부모의 스킬이에요. 잘못을 하면 반드시 잘못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희생을 치러야 돼요. 이걸 잘 따져야 되죠. 막 그냥 실수로 물이 이렇게 한번 엎었는데 자기가 이제 청소했는데 엉망됐다고 기대기가 날아간다. 이거 완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막 하면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막 핥혔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손 잡으면서 내 눈을 바라봐 하면서 너 왜 엄마를 그렇게 때리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러면 막 설명하고 앉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경중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실수로 물은 엎을 수 있죠. 그때 다치지 않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를 이렇게 탁 하는 거, 이건 얼마나 큰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모인데,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이렇게 부모에게 하는 그 짓은 하나님에 향한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만히 둬요? 그때 이제 바로 그냥 매로 바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잘못을 하면 반드시 잘못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희생, 꾸중을 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요, 반드시 매를 대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따른 적절한 벌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희생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 때 이 아이는 정말 순종의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를 자꾸 아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매를 안 됐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 아이가 날 때부터 얘는 예수님 거야. 날 때부터 성자예요, 성자. 날 때부터 성자예요. 엄마 힘들까봐 날 때부터 젖병도 자기가 들고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흘리면은 막 이렇게 막 미안한 눈초리 막 하고 막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또 엄마 힘들까봐 싶어서 막 울지도 않고 막 참고 막 이런 아이인 거예요. 한 번도 매를 안 됐다면. 근데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이 매를 대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를 해요. 아이고, 폭력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매를 통해서 그 경중을 정해가지고 그 죄가 아주 중하다 싶으면 그것은 매로서 반드시 자극을 줘야죠. 그래야 아이로 하여금 뭐를 깨닫는 겁니까? 죄의 결과, 죄의 고통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속죄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번제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화목 제물은 예수님이 바로 번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아니에요. 그 5대 제사에 있는 세 번째 제사의 화목 제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는 일종의 감사제예요. 근데 이 화목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철저하게 다 받으신 바로 번제로서 드린 제물입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면서 남김없이 자신의 목숨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이 또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번제단에 올라가서 자기를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져야 될 모든 진노가 그리스도 예수께 다 부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이 내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이렇게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이 화목 제물이란 말은 바로 이런 번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한 십자가의 참혹한 현장을 떠올릴 때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똑똑하게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죄에 대해서 자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지금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얼마나 죄에 대해서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안다면 이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로 이 속죄입니다. 속죄 개념이 다른 4개의 제사 안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요, 감사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두 번째 의미는 감사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이에요. 번제로 드려진 제물은 가죽을 제외하고 모두 다 태워버린다 그랬죠. 철저하게 불에 태웁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은 고기를 남겨서 제사장과 먹지만 이 제물은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게 전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전적으로 태우는 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자기 표현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자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사한 다음에는 이 제물을 다
다 태워드리듯이 자기 자신을 주께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게 헌신 그리고 또 순종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건 뭡니까? 믿는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대신하셨으며 그리고 주님이 다 진노를 받으셨죠. 남김없이 다 받았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소재로 이렇게 번제로 드리듯이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여러분 번제의 두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번제로 드려진 자예요. 남는 게 없어요. 뭐 건질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예요. 세상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없는 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린 자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 번제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런 완전한 헌신과 순종은요 예배 때마다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의 두 번째 의미를 반영해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주정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순서 속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과 결단의 의미로서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막 하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전날 준비한 예물을 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이 헌금 봉사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헌금함에 들어있는 것은 그때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가득히 담겨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정 헌금입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막 헌금 이 주머니를 막 돌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준비를 안 하고서 이렇게 막 주머니 이렇게 막 해가 오니까 그냥 패스하면 되는데 또 자기가 약간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주머니 막 꺼내더니 쓱 꺼내가지고 뭐 그냥 뭐 10,000원짜리면 뭐 다시 넣든지 뭐 5,000원 바꾸기도 하고 또 꾸기꾸기가 막 넣기도 하고 또 막 현금을 쓰니까 잔돈인 경우에 사람들 안 보이게 크게 잡아서 이렇게 깊숙이 해서 탁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놈은 그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빼기도 한대요. 진짜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은데 하여튼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꼴을 저는 정말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래 이제 예배 들어올 때 모든 헌금을 저기서 다 하고 그다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주정 헌금으로서 예물로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가르쳤더라고요. 헌금 안내 항목은 적어놨지만 자세히 가르치질 않았어요. 목사의 중요한 일이요, 바른 예배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더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예배할 때 번제의 두 번째 의미인 감사와 완전한 헌신과 순종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정말 준비하세요.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제가 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요. 이렇게 막 주머니 갑자기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꺼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11조든 감사든 반드시 헌금 봉투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서 전날에
전날 까먹었으면 교회 오기 전에라도 이렇게 이제 딱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고 이제 이 헌금함에 넣는 게 맞아요. 근데 혹시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저 필경대가 잠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좀 잘 생각하셔서 좀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모든 아이들이 적은 액수라도 함께 드림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를 향한 이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헌신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고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이것은 수평적인 의미도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번제로 드림을 수평적인 사랑의 헌신과 또 그 순종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즉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저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이런 거 아니라고요. 막 내가 충만해져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사라지고 그냥 막 좀 불편해한 마음도 완전히 다 사라지면서 이 기질적인 그런 한계를 다 뛰어넘으면서 저절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제가 따라해 보십시오. 그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호르몬 물질을 의지해서 자꾸 사랑하려고 그래요. 기도 막 몇 시간 하면 확실히 이렇게 마음이 막 정화되고 새로워지거든요. 막 사랑하고 싶어져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그냥 돌아가죠. 기억하십시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은 헌신이며 사랑은 순종이에요. 사랑은 자신을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떨 땐 전 존재를 지체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형제에게 주어야 돼요. 이것이 참된 사랑이며 참된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할 때 우리는 주로 이제 주일 오후에 가족 모임에서 교제를 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막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막 안식이 없대요. 그 가서 내 힘을 못 얻는데요. 힘을 못 얻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또 내지는 거기 있는 것보다 내가 좀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좀 혼자 좀 쉬는 것이 나 더 유익하다. 자꾸 이런 관점에서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제하는 일은 바로 사랑의 수고이며 의지입니다. 주일 오후에 내가 못 쉬었다고 몸을 쉬고 싶고 또 이렇게 못 간 곳 가고 싶고 볼 일도 보고 혼자 있고 싶고 막 이런 거 다 있는 건 맞아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함께 하는 것은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함께 같이 하고 섬기고 내 것을 내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사랑을 헌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수고 내지는 순종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꾸 유익을 찾으면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유익이 하나도 없고 내가 말 많은 사람이 많아서 내가 한마디도 못해도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들어주기만 해도요 얼마나 큰 격려와 사랑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원형이며 기초로서 두 가지 속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감사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실 말씀 준비한 건 이제 요까지인데 요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앞으로 설교를 위해서 요 부분은 간단하게나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이 우리와 똑같지가 않죠. 이들이 지금 이렇게 성막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들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교훈을 이 제물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또는 헌신할 일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 제물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가장 좋은 가축을 고르고 이제 성막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이 가져온 제물을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돼요. 오케이가 되면 이제 회막문을 통과합니다. 회막문을 딱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북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이 제물을 잡는 그런 테이블이 있어요. 그걸로 끌고를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카로운 어떤 그 무기 같은 걸 가지고서 한 번에 짐승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피를 쫙 빼야 돼요.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들고 가서 그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사이에 제사장은 이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각을 떼야 돼요. 이렇게 불에 타기 좋게 조각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아까 의미를 다 말씀드렸죠. 안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렸네. 죽은 짐승의 정강이와 내장을 물두멍에 있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개나 돼지나 소 잡는 거 직접 못 보셨죠? 저는요 이 경산 도살장에 가서 직접 봤어요. 제가 하여튼 별일 다 해봤습니다. 자두도 팔아봤고 염소도 팔아봤고 다 해봤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경상 도살장에 소 이렇게 죽이는 거 보러 간 거예요. 소가 이렇게 가니까 황소가 이제 대기가 있어요. 대기하는 데가 요런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막 소가 한 100마리 가까이 있더라고요. 경북 지역에 소들이 다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락카로 이렇게 막 번호를 막 매겨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어떤 터널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한 마리씩 탁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씩 탁 들어가면 몇만 볼트로 이렇게 전기로 팍 찢어가지고 이 순간적으로 소가 후딱거리면서 팍 죽어요.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소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소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죽기 직전에 그 공포 때문에 똥이 막 그 항문으로 몰린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죽는 순간에 똥이 줄줄줄줄 싸면서 정강이로 그냥 다 덮여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막 소를 이렇게 탁 죽이는 순간에 이 정강이와 그쪽이 아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내장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물두멍으로 깨끗이 다 씻어야 돼요. 다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착 벗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거 하나하나 잘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잘라지면은 제사장이 한 덩어리 들고 올라가서 번제에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을 점화하는 게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이 번제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쫙 내려오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불이 확 세워집니다. 그 다음부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항상 불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불에 이 제사자가 드리는 제물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럼 막 연기가 막 올라가겠죠. 그럼 제사자는 그것을 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그 죄를 제사장이 처리하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배의 절차입니다. 한 사람이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모든 절차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서 다 폐지는 되었지만 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가졌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감,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여러분 이 마음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들이 얼마나 제물을 잘 준비를 했고 그 잡는 과정 하나하나를 두려움 가운데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날부터요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회개할 죄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주정헌금, 각종 헌금을 다 준비를 하고, 또 예배 때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잠잠히 읽으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하루를 전날을 준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예배의식을 키워줘야 돼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빨리 자야 된다. 그리고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멀리 못 가. 이러면서 계속 아이에게 내일이 바로 예배하는 날임을 상기시켜주고 마음을 준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주일 아침에는 절대로 부부간에 자극하는 말들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일부러라도 끝말을 올리세요. 여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성질 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불퉁불퉁 말하지 말라고요. 아주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고, 마음이 다치거나 상하면 안 되니까요. 또 절대로 급한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요. 한 30분이나 1시간만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막 일났는데 온 식구가 있는데 10시 반이라 에이 큰일 났죠, 그죠? 화장실 갔다가 막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다가 막 들락날락 또 나가려고 하니까 또 화장실이 또 가고 싶네. 또 막 가요. 지금 이제 교회 또 오는 거예요. 아유, 그때 이 예배가 됩니까,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사실은 한 토요일 너무 많이는 안 가 있습니다. 토요일 한 일몰 때부터는 예배 의식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의 은혜가 정말 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막 제물을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소를 준비하거나 소를 잡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서로 마음이 안 다치게 하고, 서로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고, 아이의 마음도 정돈시키고, 아이의 마음도 준비시키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 마음을 쫙 준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경건한 예배를 드리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들었던